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 맞춤형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는 그 맞춤형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큐티 교재인 매일 성경 이번 달 본문 말씀이 구약 성경 역대상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역대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새벽 기도 시간에 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렵지 않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나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말씀에서 그냥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족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의 하나인데 오늘 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그런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틀림없이 특별한 말씀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인데 어떤 사람들의 명단일까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다윗이 형통할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동굴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히 남겨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히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도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타국, 그것도 이스라엘의 족국인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족국인 얼마나 급했으면 이스라엘의 족국인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다윗이 도망을 쳤겠냐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은둔하고 있었죠. 숨어 있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이의 관계예요. 박규빈 형제와 제가 그 관계잖아요. 네.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사이,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죠. 다윗을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죠.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비참한 최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신세잖아요. 그 신세 속에 있었던 다윗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과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왔어요?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울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울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2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에요.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울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원팀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 편이 되어야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울의 편이 되어야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편이 되려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우려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세예요. 내일을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야 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의 편이 되었어요.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의 편이 되려고 다윗을 도우려고 다윗을 찾아오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과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감동하게 되죠.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들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돕기, 다윗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그 선택과 그 행동의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선택과 행동의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동기와 원동력,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의 동기와 원동력이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그들이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선택, 그들의 그 행동의 동기와 원동력은 바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그리고 죽음도 각오하고 다윗의 편이 되고 다윗을 돕기로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과 행동에 가장 중요한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죠. 아멘 안 하시나요?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장 목숨이 이태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10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이 10지역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그게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10지역 어떤 강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을 이 10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주어야죠. 보호해 주어야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주어야죠. 그런데 이 10지역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을 스스로 찾아가요. 자발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을 일구어요. 다윗이 어디에 지금 숨어있습니다. 가셔서 잡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10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시 숨어있는 지역을 알려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그 선택과 그 행동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을 사울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천리공노할 명령을 내렸죠. 당시 히브리 선파했던 시브라 부하가 그 명령에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라. 히브리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리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았던 그 산의 아기들을 살려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라와 보라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 시므라와 보라의 그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 고려가 되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인 에녹,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에녹을 설명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분, 이 설명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과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6월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선택과 그 결정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 가장 중요한 의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성령 충만한 시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거룩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였고 가치였던 그런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이죠.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동했고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배신하고 사울을 버리고 왕이었던 여러분, 사울을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사울을 버린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왔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시작.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가장 중요한 선택과 행동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비록 사울이 왕이었고 자신들의 혈육이었지만 사울을 배신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었지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손해와 불이익,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선택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이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기브온 사람 또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오 여리목과 보아랴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 수바자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마와 스바자. 잘 읽으셨어요? 네. 저도 실수할까봐 얼마나 조심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내가 이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표,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부귀영화 누려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야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중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얻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이태로워도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